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이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년예배 2년 반 동안 역사서를 훑어왔는데 신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장 1절부터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러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1절에 이때 복음서는 이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이 편지를 이 글을 읽게 되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각하라는 명칭이 붙은 걸로 봐서 꽤 높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제 짐작을 해볼 뿐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 4절에 있듯 이미 알고 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미 복음을 소개받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하고 이제 시작되고 있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한다는 얘기는 복음에서 소개받은 바가 뭐 거짓말이라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제 좀 더 깊이 설명을 들을 때가 되었다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에 보면 앞에 복음서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뒤에 이제 서신서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굳이 순서를 생각해 보자면 서신서의 내용이 복음서보다 앞쪽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서신서 앞부분에 나오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것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삶이 열렸는지가 이제 권면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처럼 우리에게 펼쳐진 사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돼 있었죠. 복음서는 이제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글입니다. 이 글은 전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이미 기독교인 신자인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열린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더 소상히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도 어떤 사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제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하여서 이제까지 들었던 바를 좀 더 분명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는 말로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게 될 때는 심화 과정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어본 얘기치고 안 들어본 새로운 얘기가 없고 사실 뭐 새로운 얘기를 들으면 좀 이상한 거죠. 이단만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늘 이미 익숙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과연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그 내용, 그 이야기들은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 속에 무슨 메시지를 담고 계신지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를 함께 읽어가시면서 그런 신앙에 한 단계 더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여기서 볼 것인가 두 가지로 대략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는 특히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신 일,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다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어떤 삶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게 될 본문은 5절부터 대략 25절까지 이어지는 에피소드를 먼저 살펴보게 되겠죠. 하나님 아래에서 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여기 사가랴라는 사람의 일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인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열려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신구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기는 계시가 없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대략 4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의 본문은 400년 만에 기록될 만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중간에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누이 기억하고 되새겨야 할 장면으로 이제 400년 만에 처음 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눈앞에 제시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5절에 보시듯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자,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하니 둘 다 아론의 자손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 집안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름만 얘기하고 나서 6절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 성경이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란 어떠한 것인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겪어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대로 처리해오며 산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이라는 말이죠.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4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나서 물론 4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잃었지만 계속 훨씬 강한 나라들에 휘둘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제 식민지로 남아 있었죠. 이런 때에 그동안 어떤 경이로운 일이나 놀라운 간증이 될 만한 사건들도 보지 못했으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로서 이 부부를 소개하고 있고 그들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이 펼쳐질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주께서 주신 약속을 마음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한 50년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의인이라고 불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의 삶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죠. 자,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7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식이 없다 라고 성경이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삶을 묘사하는 한마디로 자식이 없다는 말은 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지만 구약의 자식은 큰 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의인들은 자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자식이 없이 지낸 일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된 것 같습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편인데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삶을 일궈왔음에도 그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자식이 없다라고 정리되는 이제 그런 형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식이 없는 일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람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이해해 본다면 어떤 게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 나이에 무엇도 없다. 예, 무엇에 한번 여러분 넣어보십시오. 자, 우리한테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이 나이에 무엇도 없더라. 한번 떠올려 보실 거 있으십니까? 자, 그거 넣어보시면 굉장히 불쌍한 느낌이 드십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지고 내가 이 나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지금 그렇게 있는 것이죠. 이 나이에 자식도 없더라. 이제 그런 형편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성경이 아주 짧게, 성경은 보통 그 중요한 얘기도 간단히 넘어갈 때가 많아서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꽤나 심각한 현실이었던 것 같죠. 나중에 그 일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지금 7절까지 이 부부가 소개되고 있고 이들에게 벌어진 일이 8절부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제가 좀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는데 당시 제사장은 평소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대략 1년에 2주 정도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제 불려 나와서 맡겨진 성전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 제사장은 24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한 조에 750명씩이 이제 들어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 규모가 18,000명 정도 된다고 사람들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그 아비야 반열, 그 아비야 조에 속한 사람인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성전 봉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일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이제 혼자 들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향을 피우는 일인데 우리가 본 것처럼 제사장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게 되고 이 일은 보통 제사장에게 평생에 한 번 정도 가능한 일이었고 제비 안 뽑히면 제사장이지만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비를 뽑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천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계시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천사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400년 만에 기록될 만한 이제 그런 일이 이 천사를 통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사가랴가 12절에 보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놀라고 무서워할 만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성전 안에는 밀폐되어 있었죠.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 지금 혼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마 지붕에는 채광창이 살짝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불빛 말고는 촛대 7촛대에 켜놓은 불만 있는 곳이었죠. 자, 그런 곳에 같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지금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존재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처음 겪는 일이어서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자, 천사가 그에게 와서 이제 말을 걸죠.
13절에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천사가 되게 세심한 사람 같습니다. 사람은 아니죠. 세심한 천사 같습니다. 무서워 떠니까 처음에 한 얘기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구약에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처음 느끼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은 죽을 수도 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는 두려움이었죠. 천사가 세심하게 그의 마음을 안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용권이 있어서 왔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용권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여기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무엇인지 우리가 더 뒤로 읽어봐야 알겠지만 그 일이 시작될 텐데, 그 일은 이제까지의 삶을 결실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일은 무의미한 일,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기쁨 소식의 내용은 두 가지이죠. 첫째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있듯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모양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은 그것만이 아니었고 좀 더 확장됩니다. 14절에 가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가랴가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모양인데, 그의 기도는 단순히 나에게도 자손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넓었을 수 있다는 암시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하는 기도도 그가 했었던 모양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간구함이 응답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여기 응답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일이 생기길래 많은 사람도 기뻐하게 되는가?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17절에도 다시 반복되는 것처럼 그 부분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내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을, 복음서는 400년 만에 시작된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은 한 가정에는 기다리던 자식을 주는 일이고, 그리고 넓혀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열리는 그 일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주 어두운 때에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이방신, 바알을 섬기는 일이 본격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보냈던 사람이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불러들이시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의 주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와 같은 때, 엘리야가 활동했을 때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이 아이가 겪게 될 상황은 마찬가지로
그리 간단하거나 쉽거나 부드럽게 어떤 일이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를 통하여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 펼쳐가실 하나님의 일은 가볍게 성취될 일이 아니라 어떤 씨름과 고투를 통하여 펼쳐지게 될 일이다라고 여기 실마리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셔서 사람들 앞에 다가오실 때,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어떤 행동을 보이실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침과 역사하심 앞에 무언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고 그 마음에 고민을 갖고 씨름해야 되는 일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중요한 일이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 주의 사자가 여기 사가랴를 찾아온 것입니다. 자, 사가랴는 이 말을 어떤 모양으로 듣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 보통 무서운 일을 당해도 그 다리가 움직이지 않기도 하고 또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져나갈 것 같기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천사가 와서 말을 걸고 있을 때 사가랴는 그보다 더 압도된 모습으로 이 얘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가랴가 지금 아주 어렵게 이 천사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자, 어떤 말을 꺼내는지 18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역시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대답 잘하는 사람이 그 투달듯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천사 앞에서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만나시면 그 하던 말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장님 만나서도 잘 못하시는 말이 천사 만나서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가랴는 천사를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반드시 이 얘기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의 말은 이렇게 시작했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답이 어때 보이십니까? 뭘 모르겠다는 것일까요? 지금 천사가 다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들 낳게 될 거라고 그 얘기 해줬는데 지금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여기는 다소 그 다분히 그 감정이 섞여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좀 표현을 달리 해보자면 이런 말이죠. 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와서 어쩌자는 겁니까? 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도 역시 이렇게 좀 더 길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아들 준다는 것 제가 예전부터 간구한 거 맞지만 이젠 다 지나간 일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에는 저와 제 아내와 모두 다 늙어버렸고 이제 때는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소원 이루어지는 거 좋겠다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라는 말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성경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결국에는 사가랴가 이제 말을 못하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을 못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20절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천사가 확인하게 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언제까지 믿음이 없었던 걸까요? 천사가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까지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이 아마 천사가 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전화로 왔는데 기쁜 소식을 받는 사람이
그 천사의 말에 수긍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입을 막고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의인이었습니다. 아마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으로는 다 해소되지 못할 만큼 인생의 기쁨보다는 한이 더 많이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는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지나서도 사라지지 않고 있었던 의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의인은 대체 뭐가 이렇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게 뭐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의인의 행동에서 보이는 것은 낭망 또는 의심, 또 불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음,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더 나아가 소망이 없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쁜 소식으로 아무 소망이 안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서가 처음 얘기해주고 있는 의인의 모습이죠. 자, 이 의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환경으로 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을 보면 의심과 믿음 없음이 있죠. 그리고 소망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이렇기도 하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와 붙들려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우리에게 좀 더 생각하는 장면이죠. 자, 이렇게 지금 첫 대면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사가랴 사이에는 충돌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알려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반응이 충돌되고 있죠. 자,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누가 이겨야 할까요? 자, 어찌 되면 좋겠습니까? 사가랴 말처럼 날 좀 내버려 두십시오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천사의 말처럼 모든 사람이 기뻐하도록 이 아들이 와야 맞겠습니까? 자, 천사는 일단 사가랴의 입을 막는 것으로 이 충돌을 봉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물론 사가랴의 마음에는 수긍이 되지 않았겠죠. 사가랴의 입을 막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끌고 가기로 작정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을 행사하시는,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라 사가랴 자신이 이 하나님이 이를 음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저 뒤에 1장 64절에 가보시면, 1장 64절에 가보시겠습니까? 이에 그 입이 곧 풀리고 혀가 풀리니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가랴가 한 1년쯤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뒤에 의사소통을 할 때 그 손짓 발짓을 이용한 걸로 보면 아마 귀도 못 들었을 것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년의 기간 동안 사가랴 말도 못하고 잘 들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서 약속대로 아들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아들을 찬송으로 받을 만한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가랴가 품고 있었던 의혹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의인에게는 어떤 삶이 열려 있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에게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는 뭘로도 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환경으로도 잘 파악이 되지 않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을 보아라 라고는 잘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사가랴 부부는 아마 평생 동안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판단되었을지도 모르죠. 제사장인데, 그것도 더블로 제사장 아닙니까? 남편과 부인이 다 그 집안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의 내면으로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으로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펼쳐가기로 마음먹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란 순종하는 삶이 맞지만, 그 순종이라는 것은 정적인 것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자, 동적인 것입니다. 오르내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그런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처럼 훌륭한 분들이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나이에 그것도 없네 같은 일을 아주 오랫동안 겪으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니라면 사가랴보다는 좀 적게 겪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하튼 그 삶은 이런 많은 일들, 많은 사연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의인다운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의 의인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누가복음 첫 부분에 이 장면을 좀 넓게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따르면서도 때로는 그 앞에 대항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이 맞겠거니라고 그냥 접고 살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결정과 선택을 발휘하며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상스럽게도 순탄한 인생만을 허락하시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도무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삶의 장면들을 펼쳐가시기도 합니다. 사가랴에게 그처럼 기대 밖의 일들이 펼쳐졌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것 같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과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있었던 것 같죠. 자, 사가랴 평생에 이 나이에 처음 겪는 하나님의 개입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불쑥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일을 직면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의혹에서 찬송으로 전진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서에서 이제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믿음이 없이 시작을 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내 오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도망하시기도 하고 제자들 때문에 답답해하시기도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그 일을 통하여서 예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맞구나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불만이 있어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피는 가운데 도달하게 된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을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그의 삶에는 그 한마디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 때에,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인생은 훨씬 더 다채롭고 풍성한 내용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점은 복음서에서만 처음 소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대목을 살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32편의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제 성경으로는 824면 어간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일부분을 읽었는데 6절부터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주를 만날 기회에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를 만날 기회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자, 어떤 상황이냐면 홍수가 범람할 때입니다. 홍수가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그것이 주를 만날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칠 때 그때 주께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건한 자에게 홍수가 밀어닥친다는 것이죠. 자,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일을 여기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한 번도 홍수가 없을 거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은 홍수가 있는 인생이거나 없는 인생인 것이 아니라 홍수는 늘 있는 것이죠. 의인에게도 홍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홍수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실이야말로 기도할 만한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절부터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보호를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주의 보호는 어떻게 경험되는가? 주께서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시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홍수를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보호란,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은 그처럼 주의 뜻을 깨달아 아는 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홍수, 이 홍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에 정말 문제가 많았던 시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자리,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현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리는 홍수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평생 저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와 있었죠.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치 침묵하신 것처럼, 아니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일을 보내게 되죠. 뒤에 누가복음을 더 읽어가시면 그 아주 오랜 세월 아무 희망도 없이 살다가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의 찬송을 이제 보게도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이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뭐가 없네라는 그 현실은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굳이 거기로 초대하신 자리다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하나님,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지금 시편 방금 읽은 32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하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같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말이나 노새는 제갈과 굴레로 통제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새나 말처럼 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좀 다른 인생을 펼쳐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갈과 굴레 없이도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자, 복음서의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인생으로 반응하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인물 사가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참여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두 의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의인이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되는 길은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역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 존재의 깊은 질문들을 갖고 질문하고 또 주 앞에 반응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비로소 실현되기 시작한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어갈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사람들로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사가랴를 만나게 되면 천사 만날 때 기분이 어땠는지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우리도 할 이야기가 있는 그 비슷한 경험 저도 해봐서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도 주의 사람으로 걷기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함께 하도록 하십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이 불려나와 하나님의 일에 들어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아무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고 또 나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펼쳐지는 인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인생임을 기억하며 용기 내어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